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번 6월달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결혼 시즌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작은 언니 셋째 딸 조카 결혼식에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저희 집안은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11형제, 우리 아버지 형제가 10형제, 저희 큰언니가 딸이 5, 작은 언니가 딸이 3. 저희 집안에 자손이 굉장히 많이 퍼진 복받은 집안이에요. 성경에서는 축복받은 사람은 자손이 번창하는데 저주받은 사람은 3대 대가 끊기거나 없죠. 독자들이 있고 뭐 이러는데 저희 집안은 대가족이라 결혼식에 가면 아주 어마어마해요. 가족들이. 저희 막내 할아버지의 자손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육촌이죠. 육촌 작은엄마 고모들이 가족이 아주 사업이 번창했어요. 실형제 감자탕을 하고 온 식구가 20억 이상씩 다 부자 됐는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50명이 모인다고 그래. 50명. 그래서 저희 작은아빠 고모들은 자기 세대에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놀러 다니고 해외 여행이나 가족들이 놀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2세들이 지금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전국에 체인점 한 70개를 체인점을 그렇게 제주도까지 이렇게 사업이 번창해서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여기 가족들 중에도 다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안 믿는 형제들도 있죠. 안 믿는 형제들도 있는데 제가 또 저희 집안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온 가족에 제가 저희 아버지 장손의 집인데 제가 막내딸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막내 사남 3녀 중 제가 막내인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사랑을 가면 집안에 형제들 가족들이 모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저번에 3주 전에 을지 대학병원에 우리 고모 할머니가 천국에 돌아가셔서 96세로 돌아간 제가 갔다가 10명을 안수기도를 해주게 됐는데 저희 또 막내 고모 딸 둘이가 권사님이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운데 10명을 치료 안수기도 하는데 막내 고모 할머니가 제가 기도해 줬는데 통증이 멈췄다고 눈이 동그랗게 참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고 모여서 사는 세상인데 종교가 각 다양하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에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종교에 자유가 있는 나라. 그래서 한 가족이라도 절을 다니는 사람 있고 유교인 사람 있고 캐톨릭 개신교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이 비밀인 거예요. 누구를 찍었는지 서로 말을 안 해줘요. 가운데 행상의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서로 뭐 누구를 찍었는지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전도를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죠. 전도를 목사인 그 자체로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 목사가 가는 그 자체로 성령이 동행하시니까 제가 어제 우리 부동산학과 친구들 모임에 영흥도를 가게 됐어요. 결혼식 끝나고 2차 모임을 갔는데 우리 친구 동기들이 13명 친한 동기 13명 중에 8명이 어제 참석을 했는데
직업도 다 다양해요. 부동산과이기 때문에 부동산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축복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목사는 성령님이 동행하죠. 그럼 반대로 무당은 누가 동행하겠어요? 마귀가 동행하겠죠. 뭐 애기신, 동자신, 처녀신 여러 가지 뭐 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되는데 어제부터 대화 속에 그런 걸 했어. 내리면 그 집안에 그게 있는 집은 그게 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도 다양하고 종교도 가지각색이고 성격도 제가 상담학 박사 공부를 했는데 16가지 그 유형의 성격이 있어요. 16가지. 그리고 시각적인 사람, 또 이게 촉각적인 사람, 뭐 다양하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시각적인 면이 제가 좀 있어서 화려하고 예쁜 거를 아주 좋아해요. 제가 그 시각적인 사람, 그리고 또 정리정돈이고 또 히어링, 듣는 청각적인 사람이 있대요. 청각적인 사람은 TV 소리나 사람 소리가 들려고 안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죠. 서로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이 촉각적인 사람은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반대로 부부가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이 만났다. 그럼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스킨십을 원하는데 애정 표현을 안 해주면 외롭고 쓸쓸해서 다른 데 가서 그거를 얻고 싶어 해요. 그게 자녀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이렇게 케어하고 스킨십을 해주기를 원해서 엄마를 이렇게 껴안았는데 이렇게 내쳤다. 그럼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시각적인 사람은 정리정돈을 착착 잘 되어 있어야 돼. 정리정돈. 어떤 사람이 같이 부부가 사는데 양말을 갖다가 피아노 위에다 벗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피아노 위에. 그 냄새나는 그 양말을 피아노 위에. 다투겠어요? 안 다투겠어요? 그걸 말을 해도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충돌이 되면은 싫어지겠죠. 서로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랑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사는 게 아주 참 좋은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그 대인관계 심리학 공부를 또 한 학기,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경영학까지 5학년인데 대인관계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또 한 과목 공부를 또 해가지고 6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대인관계 심리학, 부부도 같은 직업의 계통이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취향,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부부가 만나면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취향이라든지 그러면은 힘들겠죠. 서로 대화도 안 되고 노는 공간도 취미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또 친한 사람끼리 그 모임에 있다가 감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 그 탈선의 소지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에듀케이션,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저희 둘째 오빠 올케가 경상도 여자였는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6살 어릴 때도 교회를, 오빠 언니가 너무 이뻐해가지고 화장도 시키고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잘 따라다니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어요. 기쁘고 즐거웠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어요. 개신교, 장로교, 합동교회 세웠는데 다 가지각색의 믿음이 달라요. 제가 우리 중학교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제가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열전도 회장부터 열심히 일하느라고 친구 모임에도 안 가고 친척 결혼식도 못 갔어요. 안 다녔어요. 근데 고향 친구가 12년 대장암 투병하다
천국에 갔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는데 친구를 하나 잃고 나서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친구 모임을 가는데 저희 그 동창생들이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아주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주 궁금해서 어떻게 목사가 되냐고. 신학교를 가도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을 다 밟아야 되죠. 그 과정. 최소 10년은 돼요. 10년. 저는 20년 공부했어요. 신학 공부 20년. 밑바닥부터 공부를 해왔는데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셔야 돼. 그 사람을. 신학 졸업했다고 목회 다 하냐? 다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노숙자 사역을 안 시킨 게 너무 감사해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숙자 사역을 하면 같이 굶어야 되고 같이 고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 노숙자 사역을 안 맡긴 것에 감사한데 정신질환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밤새 통독하면서 말씀을 내어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이렇게 그 집안에 무당이 흐르고 우상숭배 심한 사람들이 그 세포까지 그 혼까지 그게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고나 생각 모든 면이 유교적인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런 사고와 생각을 시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기도 좀 힘들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 사람들, 필리핀도 캐톨릭이죠. 성격이 아주 밝아요. 밝은데 캄보디아 불교 이런 재팬 일본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저는 이제 투시연사 있어서 이제 보여요. 어둡고 정신질환에 시달려. 귀신은 많이 섬긴 이때 후손들은 정신질환에 거의 다 시달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내세워서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 근데 가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황당하죠. 황당.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바다 물결이 스스로 파도를 웨이브라 그러는데 스스로 파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향방이 없는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랬다 저랬다 요동한다는 거죠. 바다에 밀려 요동한다. 향방 없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 제 조카가 강남 사랑교회 꽃꽂이를 18명이 하는데 국가 기술 자격증을 한 번에 따가지고 꽃꽂이 봉사를 강남 사랑교회 서초동에 하고 있는데 얘가 손목이 다쳐가지고 지금 몇 달 됐어요. 힘들어요. 기부서. 그래서 제가 조카를 그때 못 만나니까 전화로 기도해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몸에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몸이죠. 우리 몸도. 김한자의 몸도 김한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라 이거예요. 하나님 소유. 전에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소유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집 레위 기업이기 때문에 땅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 들어오면 목사가 교회 운영하고 하면서 알아서 쓰죠. 재단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재단의 일을 한 자는 재단의 그 음식 양식을 분깃을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파 주지 않았어.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할 때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게 했는데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드리기 때문에 11개를 가졌어요. 근데 일반 11지파의 그 성도들은 그 지파의 사람들은 11조 9개를 가졌죠. 그 2개를 더 가진 거죠.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도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11조 성경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자세히 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규칙과 규율과 법도와 제도를 다 갖추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룰이 있어,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해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자식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행할 때도 가르치고 늘 스스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듀케이션, 교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인터넷이 막 다양하게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지배를 많이 받아요. 게임 중독, 오락 중독, 중독성이 강해.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그걸 계속 집중해서 뭐 게임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사람 죽이는 거, 뭐 인터넷 게임에서 죽이기 쉽게 게임을 하니까 살인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이거예요. 막 흉악한 살인 마귀법. 미정원에 갔는데 부산 쪽에서 중학생 3명이 자살했다는 거야. 뛰어내렸다는 거야. 건물에서. 자살은 살인이에요. 살인. 범죄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몸을 죽게 한다. 이거는 살인인 거지. 살인죄를 범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자살해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죠. 자살을 반대로 한번 살자. 그 짧은 기간과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그게 집중하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그 집중이 됐을 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자기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내 목숨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죠. 나 자신이. 근데 내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 집도 있고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도 케어하고 우리 영성도 케어할 줄 알아야 돼. 영성을 관리하도록 무지장 노력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를 열심히 하죠. 목사님들은 영성 관리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 제가 코로나 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21독 했어요. 21독. 21독을 핸드폰 잘 때도 내 세포가 들어라고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분당 성전까지 성전을 4개까지 차리게 하셨어요. 기적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해야 될 상황에 무슨 환난이 오기 직전에 늘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뒤돌아보면 제 손을 잡고 스텝 바이 스텝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어제 우리 그 부동산가 모임에 갔더니 강주에서 오신 우리 동기 한 분이 자기를 귀신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귀신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에 마가복음의 16장인데 마가복음에 귀신이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마가복음 좀 한번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했고, 저희 좋으신데 그 성교대학원의 교회 성장학 시간을 군산에서 목회하시는 김희백 교수님께서 24살에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성경책 한 권 들고 외도라는 섬에 갔었대요. 외도라는 섬에 갔는데 자기가 그곳에 2년 동안 있어요. 선교사였대요. 선교사였는데 바닷가는 막 무당들이 막 굿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미신이 많았는데 자기가 가면 절을 안 했대요. 절을 안 했고 선왕당에 가서 자기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귀신의 육성음성을 들었다고 교수님이 이러시면서 이 영적 세계는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야지 그걸 보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신앙도 천차만별 달라요.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만 믿어요. 믿음이 가져가세요. 다 달라. 자기의 그 신념을 내세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순수 그냥 믿으라는 거. 믿어. 그 도마가 의심이 많았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눈으로 봤거든. 자기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랬단 말이야.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 그 여자아이가 말하니까 제가 미쳤다고 이랬어요. 그 베드로가 살아서 감옥에 잡혀갔는데 나와서 베드로 선생님 왔다고도 안 믿었잖아.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영적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다. 사람은 목숨이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전생에 어쩌고 전생이 없어. 성경에서. 목숨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믿는 자는 의의 심판, 천국에 가서 부활,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그 3장에 보면은 행함에 대해서 나와요. 야고 그 다음에 혀에 대해서 이 언어, 랭귀지에 대해서 나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5장인데 장사하는 사람,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오늘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해서 많이 이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하고 허망한 꿈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아침에 이슬이 있다가 오후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꽃의 영화, 꽃이 예쁘게 폈다 금세 시던 것처럼 풀이 파랗게 자라서 뽑아놓으면 급속도로 죽은 거죠. 우리 삶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똑같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3대만 지나면 우리를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행한 거는 천국의 생명체를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후손들이 복을 받아.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야. 대를 이어서 그 축복이 내려가. 악을 심으면 그 악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 그 손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잘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야. 자연히 30년 동안 노하우에 성공한 사람들을 텔레비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그 텔레비 TV 프로 많이 나오는데 최하 30년 이상은 해야 성공하더라고. 저는 19살 때부터 성경책 사서 읽기 시작해서 거의 지금 38년, 39년째 평생 주의 일만 하는 사람인데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척교회, 내 교회 20대 때 성경 이렇게 다 알죠.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터니 다 알죠.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그 경력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는 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요. 귀신이 어디 있냐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찾는 게 뭐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다 보면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통변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구하라. 부지런히 구하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주님을 찾아야 만나겠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해서 생명이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의 그 기쁨과 영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것과 같아서 두말품 자들 응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6절에서 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를 만나서 빛 대신 우리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늘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새로 세운 대통령에게도 복을 주시고 온 국민에게도 복을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하고 모든 한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소원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